다니엘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두 왕조에서 총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그런 거의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 다니엘이 그렇게 뛰어났다는 겁니다. 성경 보면 다니엘이 얼만큼 뛰어났냐 그러면 그 지혜가 다른 사람보다 몇 배나 더 높았어요? 10배. 그리고 모든 학문을 통달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오늘날 서울대학교 법대생들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몇 배예요? 10배였다는 거죠. 뭐 서울대 법대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하버드대다 그러면 하버드 그 대학교에서 최고들이 모인 그 중에서 10배. 그러니까 당해낼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 지혜와 그 은혜와 능력은 누가 준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이유, 비밀, 그게 뭐냐 그러면 교육 때문이었습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교육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이 다니엘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비결 중에 하나는 역사적으로 보면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하다가 실패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망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실패한 것 같았지만 그 왕족 중에서 믿음을 견고히 세웠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니엘의 부모가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고 그 부모에 의해서 다니엘이 그렇게 철저한 교육을 받고 자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투자한 시간은, 하나님을 위해서 투자한 물질은 전혀 허비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억되어서 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은 어떤 것도 뭐가 아니라고요? 허비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도둑질하지도 못하고 구멍 뚫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그 다니엘의 부모를 통해서 다니엘이 그렇게 세워지게 된 것이죠. 예. 다니엘이 그의 뜻을 정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만큼 다니엘은 철저하게 교육을 받았다는 거죠. 어렸을 때 받았는데, 어렸을 때 철저한 교육을 받았는데 그 다니엘이 뜻을 정한 그 뜻이 뭐예요? 나는 레위기에 나오는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이 있는데 나는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결단해요. 그리고 마음의 결의를 해요. 그걸 먹지 않기로 작정을 해요. 그 결단을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준 것입니다. 환관장에게 은혜를 입게 해서 진수성찬을 먹는 사람들보다 다니엘의 모습이 훨씬 더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허락이 된 것입니다. 예.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다니엘처럼 그런 인물은 아무 그렇게나 세우지 않는 거죠. 철저하게 가정교육, 그 다음에 교회교육, 그 다음에 선교원, 대카에서 철저하게 세워질 때 그런 아이들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그 터키 아다나 지역에 갔더니요, 다소라고 하는 곳이 바울의 고향이잖아요. 근데 거기 갔더니 다니엘 무덤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원래 일반적으로 다니엘 무덤이 있다고 하는 것은 페르시아, 지금 이란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쪽 사람들은 다니엘 무덤이 거기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봤을까요? 안 가봤을까요? 가봤지요. 그 있다고 하니까 가봤지.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다니엘 무덤이 세계적으로 7개나 있대요.
그러니까 어디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유명한 거지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다니엘 거기 있는 무덤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근데 거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래 이쪽 지역은 변방이었기 때문에, 페르시아나 바벨론의 변방이었기 때문에 발전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시골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이 거기서 살았던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거기서 노년에 살면서 그 지역이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그 지역이 발전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한 사람이 거기에 머물기만 해도 그 지역이 놀랍게 변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했으면 노년에 잠깐 머물렀던 그곳이 번성하고 번성하게 되어서 오늘날 그렇게 다소가 되었다는 거죠. 한 사람의 영향력이 그렇게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느끼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자녀들을 저기 보세요. 초롱초롱한 아이들. 지금은 저 아이들이 저렇지만 앞으로 저 아이들의 미래가 확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저 아이들 중에서 위대한 인물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세 가지를 잘해야 돼요. 하나는 뭐냐 그러면 본을 보여줘야 됩니다. 뭐라고요? 본을 보여줘야 돼요. 믿음으로 사는 법, 말씀으로 사는 법.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노래를 부르면서 가슴이 울컥하더라고요.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한 사람이 세워지게 되면 그런 아이들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게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 가정에서 본을 잘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아이들에게 믿음으로 자꾸 격려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위한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걸 이 아이들이 알아야 돼요. 그걸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것이 믿어지게 되면 뜻을 정하는 거죠.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스스로 뜻을 정했죠. 나는 바르게 살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도 첫 번째 성경을 읽는 게 무슨 성경이라고요? 여러분들은 출애굽기부터 읽지요. 근데 우리가 제일 읽기 어려운 책이 뭐예요? 레위기잖아요. 그런데 레위기를 읽는 거예요. 레위기를 암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이 레위기를 통해서 뜻을 정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잘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줘야 돼요. 본을 보여주고 믿음으로 격려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자꾸 마련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선교지에 가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수요일이 되면 아이들이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4학년, 5학년, 6학년 이 애들이 설교를 해요. 어떻게 설교하느냐 그러면 첫날 갔을 때는 한 친구가 터키어로 설교를 하면 한글로 번역을 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수요일은 영어로 설교를 했더니 한국말로 번역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그 설교를 써줬을까요? 자기들이 썼을까요? 예? 자기들이 쓴 거예요. 근데 뭘 보고 썼냐 그러면 그 목사님의 설교를 자기들이 다 받아 쓰는 거예요. 그 목사님의 설교를 받아 쓰고, 그리고 그 설교를 자기들의 언어로 만들어요. 그리고 그 설교를 4학년, 5학년, 6학년 때부터 배우는 거예요. 그 장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한 7분에서 10분 정도 설교를 해요. 잘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무대를 자꾸 마련해 줘야 될 것입니다. 암송할 수 있는 무대, 또 설교도 해볼 수 있는 무대, 발표할 수 있는 무대. 옆에 있는 교회, 당진 동일교회 갔더니 제가 안식 개월 동안 거기 한번 갔었어요. 갔더니 거기는
무대를 마련해 주더라고요. 글자를 모르는 애들에게 암송을 하게 해서 자기 비전을 발표하게 해요. 모든 어른들 앞에서 이 애들이 비전을 발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우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본을 보여주지도 않고 믿음으로 격려하지도 않고 장을 마련해 주지 않는다면 말로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 여러분, 또 데카 선교원 거기서 애들이 설교할 수 있도록 그런 장도 마련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서도 적어도 애들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설교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 줘야 이 아이들이 위대한 인물이 되는 거지요. 청년들 이렇게 되게 좋아하네. 청년들도. 여러분, 그래서 그 아이들이 잘하는 거죠. 제가 그 아이들 보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쟤네들이 10년, 20년 후에 어떻게 변화됐을까? 지금도 저렇게 스피치를 잘하는데, 설교를 지금도 4학년, 5학년이 저렇게 잘하는데 이 아이들이 자라나면 얼마나 잘하게 될까? 10년이면 얼마나 변화될까? 제가 2년 만에 갔는데 놀랍게 성장했더라고요. 2년 만에 저렇게 성장했는데 10년 후면, 15년 후, 20년 후면 얼마나 변화됐을까? 기대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아이들에게 세 가지를 잘 본을 보여주고 가르쳐야 됩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좋은 본을 보여주자. 교회 오면은 성경 읽는 것, 암송하는 것,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가정에서도 보여줘야 돼요. 두 번째로는 뭐라고요? 믿음으로 격려해 줘야 돼요. 이 아이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얘기해 줘야 되고, 그 아이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다는 사실을 얘기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그들이 발표하고 얘기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야 애들이 거기서 자라는 거죠. 위대한 인물이 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다음 세대를 말로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잘 세워서 다니엘 같은, 모세 같은, 다윗 같은, 솔로몬 같은 그런 위대한 인물들이 나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 아이들 중에 그런 아이들이 지금 있는 거죠. 작년 졸업생 중에는 대통령이 꿈이라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격려해 줘야 돼요. 축복해 줘야 돼요. 그 꿈을, 그렇게 꿈을 꿀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세워주고 또 세워줘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실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미래 대통령은 자리가 비어 있어요, 안 비어 있어요? 주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미래 대통령의 주인은 없어요. 누가 주인이에요? 차지하는 자가 주인이에요. 준비하는 자가 주인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잘 훈련을 시켜서 미래 주인공들, 미래는 다 그 자리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어떤 자리도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냥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키우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로 잘 세우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